지난번 설교를 기억하기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정의의 기준은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없이 상황과 시대와 민족과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주셨고, 그로 인해 절대적이며 정확한 선악 판단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보니 죄인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율법에 의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세상에서 정의라고 말하는 철학과 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가운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내가 만약 정의를 만든다면, 내가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지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예배 시간에 세상의 정의나 철학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마칠 즈음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율법에 관해 다루면서 믿음과 구원에 관해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기에 이번에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연결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제러미 벤덤이 주장한 공리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예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의사들이십니다. 평소에 하루 한 명의 응급 환자가 올까 말까한 병원인데 하필 오늘 내가 당직인 날에 응급 환자 5명이 응급실로 왔습니다. 더욱 오늘은 병원 의사 전체 워크숍인 날이라 혼자서 이 응급실 전체를 커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며 긴급한 환자 1명이 더 후송되었습니다. 생명이 달랑달랑한 이 환자를 치료하면 반드시 살아나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머지 5명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을 포기하고 이 5명에게 매달리면 5명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5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기 이식이 정말 급한 5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각자 심장, 폐, 위, 간, 신장이 망가져서 수일 내에 이식하지 못하면 죽게 될 환자입니다. 그런데 신체 모두 건강한 한 사람이 종합건진센터에 왔습니다. 그는 대장 내시경을 위해 수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장기를 꺼내면 5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명을 희생하면 5명이 살아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산 사람의 장기를 어떻게 꺼내겠냐고 말하겠지만 실제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정책 결정이나 법안 결정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점점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정책을 결정하지만 민주주의 초창기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결과론적인 판단에 의거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오면서 국민들이 한강 이남으로 긴급하게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것보다 다리를 통해 건너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짐을 싣고 가족들을 챙겨서 건너는 상황이라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고 다리를 폭파하지 않으면 이 다리로 수많은 북한군의 병사들과 탱크들이 몰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천지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인도교는 두동강이 나고 다리 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강물 속으로 떨어졌고, 다행히 안 떨어진 사람도 계속되는 밀려드는 인파에 은해 떠밀려 수많은 사람이 한강에 떨어져 익사하게 됐습니다. 이 폭파로 50대 이상의 차량이 빠지고 500명에 넘는 사람이 익사해 죽었습니다. 인민군의 추격을 끊기 위해 예고 없이 폭파한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동반되는데, 문제는 소수의 동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동의를 구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기에 결국 다수의 행복이라는 선택을 전제로 소수가 희생되며 정책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공리주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리주의가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 공리주의가 정의라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공리주의에 반발하여 나왔던 철학 사조이자 정의는 바로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자들은 개인의 자유권은 타고난 권리이기에 국가의 권력이나 사적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지상주의의 정의만 듣기만 해도 이것이 정의구나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구체적인 주장을 몇 가지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온정주의를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안전벨트를 매거나 오토바이 헬멧을 쓰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개인의 안전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모든 도덕법을 거부합니다. 안락사 금지, 동성애 금지, 포르노 금지, 심지어 근친상간 금지와 제한을 거부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며 허용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소득 재분배를 반대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따르면 세금을 걷는 것은 그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빼앗는 것이기에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제 노동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당하게 부자가 된 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절도라 생각하며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는 국가가 없으면 좋고 있어도 최소한의 기능만 하는 국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극단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아나키스트와 같은 무정부주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유지상주의가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고개가 갸웃거려지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의 신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1차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아 죄를 짓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으로 인간을 죄인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칙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산다면 누구도 피해보고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왜 율법을 주셔서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법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상상을 못하시겠지만 법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신체와 재산과 모든 것이 보호되는 겁니다. 법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그들의 총과 무기로 원주민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유럽인의 침략으로 인해 무려 99%의 인디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계 인종이 아메리카 대륙의 다수를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힘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노예무역 시절이 있던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법의 보호가 없으니 개인의 신체의 자유도 없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갔는데
배로 유럽으로 이동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앞에도 좀 틀어주세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렇게 서로가 묶여 몇 개월을 이동했으며, 용변도 지금 배 밑에 깔려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용변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짐승도 저렇게 이동시키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동 중에 무려 3분의 1이 죽어나갔으며, 제때 처리를 안 해 죽어 있는 동료와 함께 누워가기도 했고, 시체는 그냥 바다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끌려가서는 정말 노예와 같은 짐승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표상이라 하는 미국이란 나라도 흑인 인권이 보장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당연한 주장을 지금도 그들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도 있지만 이 세상 주관하는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말이 되냐? 나름 합리적인 것들로 무기를 해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러한 사단이 우리를 자살과 절망으로 고통 속으로 몰고 가며 끊임없이 믿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느새 죄인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단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이곳 저곳으로 우리를 찾는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두 주 예배를 빼먹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 자신을 올가매고 거짓말 같은 지겨운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인터넷 영상을 찾아봐도 되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영상 예배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집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은 예배드리고 있으니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오면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바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성수의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듣지만 그래봐야 일주일에 168시간에 중에 기껏 1시간 말씀 듣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세상 마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간신히 버티는 수준입니다. 새벽 예배와 모든 공예배 말씀을 들어도 힘든 판에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높은 지에 오르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된 삶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다고 죄를 안 지으려면 좋으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하고 인간이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여행할 때 내비게이션을 항상 반드시 켜고 갑니다. 왜냐하면 속도 감시 카메라를 앞두고 내비가 경고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속도 위반이라고,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내비가 항상 말해줍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내비를 끄고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휴가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휴가가 되었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보다 더 비싼 휴가비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고속 열차와 같이 멸망으로 무한 질주에 나갈 것입니다. 비극적인 끝이 정해진 곳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나 생각할 수 있으나 율법에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여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끝을 냈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준비하신 두 번째 법,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계획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의 조건이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구원받는 것 또는 궁극의 것, 불교에서는 해탈이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어떠한 행위나 수행이나 선한 행위를 해야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구원의 주체이고 기독교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천만이 본 신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떻게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정보는 내가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함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의 결정이 내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 아닌가요? 믿었잖아요. 즉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시절의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도 구원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정확하게 표현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믿음이라는 매개를 통해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함이 아니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수동태 구문인데 수동태의 의미상의 주어가 은혜이므로 능동태로 바꾸게 되면 은혜가 널 구원했다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through faith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로서 문장의 중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매개체라는 겁니다. 만약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있으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일하고 받는 급여가 선물이 아니듯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선물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한 친구가 그에 대한 사례를 받는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한동안 일하러 나가지 않았는데 월급 그대로 나오고 병 빨리 나으라고 보너스까지 준다면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복음을 복음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인이요 양 같아서 다 자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면령을 내리셔서 이제 너의 죄값을 묻지 않을 것이니 집으로 돌아오라 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하면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지, 받아주지 않는다면 너 누구니? 너 지금 나한테 한 일로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시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랍고 감당하기 힘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주어졌으나 우리는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없이 공짜로 주어지니까 그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그것을 위해서 구해진다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그 노력의 결과로 얻은 구원을 매우 값어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한 예화를 재방송해 드리면 우리 처대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고 그 조건에 도달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포장 그대로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아까워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둘째에게도 그 물건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조건 없이 사줬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다. 결국 어디 두고 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딱 둘째의 모습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은혜이다 보니 가치도 공짜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졌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얻어내신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는 인간의 모든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그만의 구속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부분을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의 라이언 집안에 4명의 형제가 동시에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입대한 4명의 형제 중에 3명의 전사 통지서가 어머니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방부 장관은 아들 4명 모두가 전사하면 그 어머니에게 너무나 몹쓸 짓이라 생각하여 막내인 라이언 일병을 귀대 조치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은 연락도 안 되는 전방 지역에 있었기에 밀러 수색 분대에게 라이언 일병을 찾아 집으로 보내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대원이 죽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은 지금 자신이 빠지면 전투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가더라도 이 작전을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거부합니다. 그 작전은 독일군 전차 부대를 저지하는 작전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밀러데이 수색대도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독일의 최신의 전차와 보병부대가 밀려오자 속수무책으로 연합군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해서 독일군의 진격이 저지되었고 다행히 연합군의 비행기와 아군들이 나타나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밀러 부대원 모두 그 전투에서 죽게 되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밀러데이마저 총에 맞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이 뒤늦게 데이에게 갔으나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밀러데이는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On this, on it. 번역하면 갚아라, 꼭 갚아라 입니다. 의역하면 너를 위해 희생한 자들을 생각하며 살아라 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주인공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밀러데이 묘지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눈물로 고백합니다. 데이님 말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을 위해 죽은 8명의 목숨에 아깝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헛된 것임이 아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값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가끔 너무나 이성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과를 나왔고 사업을 하다 보니 이성적 판단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기독교의 교리들은 이해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을까 생각하면 더욱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며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과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니 하나님을 욕하던 나를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찬양의 가사가 가장 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 같은 자를.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면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정말 깊게 깨달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때가 올 때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왜 나 같은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고 또 기도의 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구분 짓는 질문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고 반주 좀 해주세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로 결정하는 것처럼 정통과 이단의 구분도 똑같습니다. 네가 이런데 하나님 구원 받겠어? 네가 이렇게 헌신을 적게 하는데 하나님 구원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은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아닙니다.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이 충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놓여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서 아버지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종교들은, 세상의 이론들은, 세상의 사이비들은 네가 이런 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버지,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는 나설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버지 명심하고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무 조건이 없는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이기에 아버지 그것들을 깊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깊게 깨닫는 자 되게 오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런 삶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축복된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은혜는 결코 쉬운 은혜가 아닌 공짜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모든 수모와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얻어낸 그 값진 선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피값에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핏값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님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